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불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소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치가 엄청납니다.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나았을 정도면 이거는 성경에서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엄청난 치유 이적입니다. 와, 바울이 이 정도까지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기적과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고 14장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 일도 있고 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적에 대하여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다른 데 가서 알리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에 영향을 분명히 많이 미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행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이 기적과 능력에 있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을 보면서 필요를 이제 채우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였지, 실제로는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이 핵심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지만 기적을 복음 증거의 주력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기적이 자기 사역의 핵심이 아닌 것이죠.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모으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요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굉장히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적과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도구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코미디인데요. 바울을 통하여 능력이 행해지고 그럴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능력이 있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실제로 여기서 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귀는 데몬입니다.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몬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수하입니다. 이제 쫓아내 보려고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주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무슨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유효한 겁니다. 또한 본인이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유효한 것이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문이라고 받아들였고, 더 웃기는 일은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념이 없어도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성경을 보면 한 사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기적과 능력을 도구로 자신의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매료됐던 겁니다. 자기도 그게 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었던 것이죠. 상황이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누군데 너, 뭐 이런 식이죠.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를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악귀가 이제 주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위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막 옷을 이렇게 잡히고 막 제압당하고 이랬겠죠. 무서우니까 살으려고 옷도 막 벗은 채로 도망을 쳐버린 아주 우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던 데몬이 가짜에게는 마음껏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게 행하는 일을 알리며.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바울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만 제대로 위력을 떨친다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반자동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의 마술사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연금술을 연구하기도 했고, 지금 그냥 우리가 보는 마술사와는 다르게 그런 그 신비한 화학 법칙이나 아니면 뭐 천체에 관계되는 것이나 자연의 좀 신비로운 부분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좀 자기들이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책이 많지요. 뭐 만드는 법, 뭐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법.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다 모아놓고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전수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해오고 했는데 그걸 다 꺼내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동안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위세를 떨쳤던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이 마술사들의 책은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불살랐더니 돈이 무려 은 5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책을 불살라 버린 것이죠. 그리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인데요. 20절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또 사도 바울 자체가 이 모든 일의 기반을 주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마술사가 회심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인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힘입어 살아가시고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데에 그런 가운데에 드러나는 기적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도 주의 말씀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하여 응답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